깨어 일어나니 돌단을 쌓은 거 보험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면 어떠한 악한 것들도 어떠한 병균들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의 방패가 하나님이 되어 주세요. 내 가정의 보호자가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범사도 잘 되고 우리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점치는 사람들을 많이 고용해서 점쳐줌으로 말미암아 이득을 많이 보는 그런 사업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니까 이 귀신 들려 점치는 한 여자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귀신도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는지 알아봤어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면 좀 그래도 무난하잖아요. 자연스럽잖아요. 그럼 무당이 복음 전하는데 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날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 사람은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좀 민망하기도 하고 낯차기도 했겠지요. 그리고 또 고맙기도 했겠지요. 그래서 상황은 어색한 거예요.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무당이 여기 와서 이 사람은 복음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 보십시오. 뭐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여인에게 귀신 들렸음을 알고 귀신을 쫓아내 줬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당장 나갔어요. 귀신이 나가보니까 이 점치는 자도 정죄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여인을 고용한 그 주인이 점을 봐서 많은 이득을 취하다가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수익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사도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왜? 이방 풍속을 전한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풍속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관원들은 어디로 갑니까? 돈 쪽으로 간 거죠. 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원들은 사도 바울의 옷을 찢고 벗기고 매를 타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고 귀신 들린 여자 귀신 쫓아준 것밖에 없는데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다 하지 않고 한밤중에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더니만은 죄수들의 묶인 것이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옥문이 절로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들이 자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야. 그 당시에는 간수들이 죄수를 지키다가 죄수가 도망가면 죄수가 받아야 할 벌을 간수들이 대신 받는 거예요. 너희들이 못 지켜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대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들이 칼을 뽑아가지고 자기 몸을 해야 자결을 하려 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그냥 있다가 몸을 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망 안 가고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간수들이 횃불을 비춰가 감옥 안을 보니까 감옥 안에 죄수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간수들이
이 사도 바울 앞에 엎드려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그 시로부터 예수를 믿고 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 씻겨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자기 집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도록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간수집이 다 구원을 받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날 또 이런 상황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으로 통해서 협력하여 복음을 전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모든 상황으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좋은 일만 하고 다녔어요.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을 고쳐내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귀신 들린 여인이 간증했지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 속에서도 억울하다 하소연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도망칠 생각도 않고 그 안에서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묶여진 모든 것이 풀려지고 감옥 문이 열려지고 간수 지방까지 구원하는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우리 사모님인데 물어봤어요. 사모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간단하지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 되고 건강 챙기면 되고 마음 지키면 되고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서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찬송하면 됩니다. 예배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답이에요. 사람이 늪에 빠지잖아요. 늪에 빠져가지고 허리덕대잖아요.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럼 더 빠지는 거야. 인간적인 몸부림은 더 빠지는 거야, 늪에. 늪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만 치고 있으면 지나가던 사람이 듣고 그냥 건져주면 늪에서 나오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늪에 빠진 것 같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서 뭐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뭐 기뻐할 일이나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건져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건져줘야 되는 거야. 시편에 보면 인생 살아가다 보면 깊은 수렁이 있더라. 깊은 웅덩이가 있더라. 그거 빠질 때가 있더라는 거지. 그거 빠졌는데 자기가 나오려고 하니까 못 나오겠더라는 거지. 그때 주의 지팡이가 주님이 지팡이로 나를 건져주니까 내가 나올 수 있더라는 거지. 내가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뭐 했죠? 시편의 저자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그 늪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어요. 지금 전도하려도 지금 코로나 시대 전도를 할 방법이 지금 묘연하잖아. 사업도 중소기업들은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 지금 피부로 느끼잖아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업하는 것이. 또 직장 생활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 어려워져요. 작은 것들은 다 어려워지고 대형만 그냥 살아남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코로나 변종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어려움의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 살다가 보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어려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를 꽁꽁 묶고 있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감옥 같은 상황이 최악일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말씀이에요. 멀고 험한 인생길, 사연 많고 우여곡절 많은 인생길, 누구나가 힘든 시절이 한두 번은 있어요. 한두 번 있는 이 힘든 시절에 우리는 뭘 하고 보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답은 간단합니다. 기본에 충실해. 그럼 기본이 뭐냐? 하나님께 꼭 붙어 있고 건강 챙기고 마음 챙기는 거, 마음 상하지 않는 거, 이것도 기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성경적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그 어려움 때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게 뭔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찬송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전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찬송해야 된다. 세 번째 전도해야 된다. 살다가 인생이 힘겹고 어려운 상황, 난감한 상황이 왔을 때,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기본이 뭐냐? 신앙인들에게 기본은 기도하는 것이 기본이요, 찬송하는 것이 기본이고 전도하는 것이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이 기본에 충실해라. 살다가 인생 어렵거나 인생이 바닥을 치거나 정말 인생의 힘겨움을 느끼거나 뭐 해야 되나? 첫째 기도해라.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구가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주변은 누가밖에 없어요? 죄수밖에 없어요. 죄수들은 어떻습니까? 험악하고 흉악하고 정말 난폭한 것밖에 없죠. 그러나 그 사람들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죠. 이 시기도 언제입니까? 한밤중이에요. 한밤중엔 어떤 시기입니까? 외로움의 시기잖아. 한밤중에는 누구인데 전화할 수도 없고 누구하고 만날 수도 없잖아. 한밤중에는 홀로 외로운 거예요. 그 외로움의 때 상황도 나쁘고 주변의 사람들도 흉악한 사람들밖에 없다. 그럴 때 뭐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 말이죠.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상황이 좋을 때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상황이 나쁠 때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할 때 반드시 기도하고 하셔야 됩니다. 어떤 큰 결정을 할 때 반드시 기도하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식사할 때 반드시 기도하고 하세요.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식사를 해야 이 소화도 잘 되고 그 양약이 되는 것이, 보약이 되는 것이에요. 모든 일을 기도하고 해라.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뭐죠? 안식이라 그랬잖아요. 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하라는 말이죠.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성질 내지 말고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용서 안 되죠. 기도 외에는 용서할 길이 없어요. 인생의 앞길을 막아봐 용서되는가? 폐지고 계시지. 그러나 그걸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는 없다는 이 말씀이에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어요? 기도밖에 더 있나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는 기도하랴.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셔야 합니다. 함께 한번 찬양 드리고 우리 이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조금 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마음에 불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학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 기도는 우리 안식, 기도는 우리의 헌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주가 함께 당하시며 모두 이기리, 모두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헌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가 맡긴 나의, 주가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헌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만사를 협력하여 다 좋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럽니다.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내가 뭐 말한다고 되겠어요? 잔소리한다고 되겠어요? 잔소리하면 할수록 더 태워요. 자기가 틀렸는 줄 알면서도 더 튀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냥 기도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축복 기도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 자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무슨 수로 자식을 변화시킵니까? 아버지나 잘했어 이러는데 뭐라고 변화를 시켜요? 자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자식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내 이 살아가는 테두리, 카테고리, 이 범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기도로 만사를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기도의 대장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의심치 말고 구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해놓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한 대로 다 역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교회를 찾아서 아무도 없을 때라도 밤새워서 기도하고 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가 보면 열받을 때 있잖아요. 분노할 때 있잖아. 성질날 때 있잖아. 그리고 또 서운할 때도 있잖아. 섭섭할 때도 있잖아. 왜? 내가 진짜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 좀 안 알아주면 서운하잖아. 그래서 생색을 내보려고 하는데 누가 안 알아주면 이 서운하잖아. 그리고 서운함을 어디서 달랩니까? 사람 찾아서 달래면 시험 들 일밖에 없지만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축복으로 기적과 같은 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만 다 해결되었다. 이런 간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렵거든. 난감한 일을 만났거든. 이 진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잖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이 환경에 처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두 번째는 뭐 해라? 찬송해라. 찬송하면 모든 묶여진 것이 풀려진다. 닫혀진 것이 열려진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손발을 꼭꼭 묶어둔 이 죄수들의 착고가 절로 풀렸다. 옥문 강제적으로 부셔가 안 열었는데 절로 열려버렸다. 복음의 문 닫혀 있었는데 절로 열려버렸다. 찬송하니까 그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찬송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는 시간은 정말 복된 시간이에요. 교회 와서 찬송 많이 하세요. 우리 교회는 찬송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몰라요. 이 찬송하는 순간에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의 문도 열리는 거예요. 찬송하며 살면 어려움들이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정말 찬송 열심히 했더니만은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이번 주에 이런 축복을 주셨네요. 이번 달에 이런 참 큰 놀라운 축복으로, 기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네요. 이런 감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생 바닥을 칠 때, 인생 최악의 상황일 때 찬송해라. 그리고 또 인생이 좀 잘 될 때, 승승장구할 때 찬송해라. 사람은 두 가지 환경을 줘보면 딱 믿음의 그릇을 아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움을 줘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믿음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에도 충신은 나라가 어려워봐야 충신인지 이게 그냥 간신인지 알 수 있다잖아요. 그같이 사람이 딱 어려우면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믿음 정도가 결정지는 것이고, 또 두 번째 하나는 사람에게 좋은 환경을 주는 거야. 막 축복을 막 줘보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뭡니까? 사람 믿음의 그릇이 결정지는 거예요. 더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빼앗아야 될지 결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축복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럼 사람이 하나님 멀리하고 죄악으로 빠지고 세상 길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 타락하는 경우가 많거든. 타락하는 것도 뭐 있어야 타락할 거 아니요. 타락을 하는 것도 돈 없이 뭐 또 타락하나? 뭐 명예 없이 타락하나? 할 수도 없잖아. 그걸 줘보면 이게 이 타락하는 사람이 있고 죄악된 세상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따라 믿음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상황, 내 몸이 병들거나 내가 좀 힘들거나 아프거나 내가 건강하고 승승장구하거나 이 모든 때에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 거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찬송하며 살아라. 내 몸이 아파도 찬송하며 살아라. 그래야 이 아픔이 해결되는 거죠.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 많이 하는 성도님들 되시고 찬송을 생활하세요. 집에서 있잖아요. 기독교 방송을 틀어두든지 찬송을 틀어두든지 그냥 틀어두세요. 그냥. 그래야 가정에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아요. 어둠이 틈타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찬송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찬송하라 내 영혼아, 찬송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성경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찬송가 338장에는 숨질 때 되도록 이 찬송하라 그랬어요.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숨질 때 되도록 주님을 찬송하라.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십자가짐 같은 고생일지라도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어리석다고 놀릴지라도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송의 고백이세요. 정말 우리가 기쁘게 감사하게 우리 마음 중심으로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 338장은 정말 저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찬송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338장 찬송 드리고 이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가사를 생각하시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곳에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 내 고생하는 건 내 야곱이 내 고생하는 거 옛야곱이 돌베고 베고자 가슴니 꿈에도 소리 꿈에도 소리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 천사 날 부르니 천사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삼 본받아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 가난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의 아픔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이 임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찬송하면 하나님이 임재하가지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무한한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하면 가난도 물러갑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그걸 많이 느낍니다. 우리 집이 정말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그럼 우리 집이 정말 요즘 지금 살만 나는 것 같아요. 가봐보면. 제가 최근 2주 사이에 친척 3사람을 만났어요. 형님도 만났고 처형도 만났고 사돈격의 사람도 만났고 3사람을 만났는데 야 정말 선하게 착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받지 못하는 복을 받은 거예요. 한 사람은 지금 경기도에 6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고 요지에 16만 평이나 되는 땅을 갖고 있어요. 이거 인간이 벌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월급 생활해가지고 이게 한평생을 한 푼도 안 먹어봐도 이만큼 못 벌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서울에 20억짜리 아파트가 4-5채 돼요. 한 채 벌기도 어려워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월급 받아가 뭘 벌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집사람은 내하고 가서 우리가 여기서 5층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설계도를 빼려고 자문을 구하러 갔는데, 나는 집을 쪼매나게 졌는 줄 알았더만 8층짜리 빌딩을 졌는데 그게 얼마 하느냐, 시가 200억 한대요. 아니 200억 재산이 그냥 한 개만 200억이고 그 한 개밖에 없겠어. 그게 4-5개 되려면 사람이 그 노력해가 벌 수 있겠어요?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절대 못 벌어. 직장생활 아무리 성실하게 해도 그거 못 벌어. 그거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일이. 제가 이번 주에 집사람과 사돈 만나고 왔다니까요. 뭐 건축을 했다길래 얼마나 크게 했냐. 나는 여기 한 5층짜리 지으면 나는 크게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가봤더니 이 200평 대지에 그냥 8층짜리 건물을 지하도 그냥 3층까지 집어넣고 해서 그러면 몇 층이야 이게? 지상 8층이면 11층짜리 건물을 지은 거야. 이거 시가 얼마입니까? 내가 물어봤더니 이거 200억 넘어요 이랬더라. 그게 인간의 노력으로 벌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울 때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그 사람들이라고 어려운 시기가 없었겠어요? 어려운 시기가 많았어요. 우리 사모님을 보세요. 우리가 개척하면서 집에 살 떨어졌던 적이 한 30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말 안 했지. 그때 김연옥 집사님이 살을 그냥 도자로 그냥 김연옥 집사님 신랑이 보내가지고 그때 밥 안 굶는 거예요. 김연옥 집사님은 자기가 살 갖다 주고도 잊어버렸겠지. 나는 그걸 기억하는 거야. 우리 집에 살이 그때 막상 딱 떨어졌어요. 밥이 살이 없었어요. 그때 김연옥 집사님 신랑이 그냥 살을 그냥 얼마나 많이 가지고 가마리로 가져왔어요. 가마리로 큰 자루를 가져왔었어요. 그래 그거 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사모님이 수중에 있는 게 몇십억이 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아마 깜짝 놀랄 만한 인간이 벌 수 없는 그런, 노력해서는 벌 수 없는 그런 수중에 재산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수십억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생각지도 못하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없다, 가난하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정말 전도하면, 그러면서 하나님 가까이 하고 막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앞으로 정말 물 붓듯이 하나님 부어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려움에 뭐 해야 되느냐? 인생 위기 만나면 뭐 해야 되느냐?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할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전도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도 많이 줄 필요까지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막 달려들면 하나님 그걸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막 하는 이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우리가 몸부림치는 목적이 뭐냐? 정말 전도하려고, 영혼 구원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씀. 기도하고 막 하는 것도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고, 전도의 목적을 두고 우리가 막 하면 하나님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이 감옥에서 뭐 했어요? 감옥은 최악 아닙니까? 누구나가 다 사막길을 걸어가잖아요. 사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위험한 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 광야 40년 빙빙 돌아온 것은 사막길을 걷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광야 40년 여정은 우리 인생 여정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정을 그리는 거야. 이 광야길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광야에는 있잖아요. 위험한 것밖에 없고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목마른 것밖에 없어요. 광야에서 시원함이 있겠어요. 항상 목마른 거예요. 이리도 있고 정갈도 있고 그런 거예요. 땅 속에는 뭐가 있어요? 정갈이나 독뱀이 있고 땅 위에는 뭐가 있어요? 이리가 있는 거예요. 이리가 왜 있습니까? 내가 사막길을 가다가 내가 쓰러지면 이리가 달려들어가지고 이 시신을 뜯어먹으려고 이리들이 내 주변을 맴돌고 따라오는 거예요. 내 인생길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사막길이에요. 그게 우리 광야길이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길이다. 이런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유명한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어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야 천국이 임하는 것이에요. 믿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믿어가.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가 되라 한 거지. 너희가 믿는 자가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내가 뭘 믿고 뭘 말하는가 이게 엄청 중요해.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항상 믿음으로 축복하고 살아야죠. 자기 인생도 막 축복하고 응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막 축복하고 막 응원해 줘야 돼요. 니 잘했니? 니가 해라, 내가 해라 이러면 안 되고 그냥 잘했어요. 됐어요. 그냥 잘했어요. 못해도 그냥 됐어요. 그냥 당신이니까 그만하지. 남이 해봐라. 그보다 더 개판지게 낫다 그냥. 그러니까 당신이니까 그만하면 됐어요. 잘했어요. 그냥 좀 못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응원하고 막 축복해 줘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잘했꿍 잘했어.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뒷뜰에 키워둔 병아리 새끼 어디 갔냐고. 병아리 알로토록 나눠야 되는데 그 병아리 새끼 어디 가버렸냔 말이에요. 자기가 몸보신하러 잡아먹으려 하면 잘했군 잘했어 잘 잡아먹었어. 당신이 잡아먹기를 잘했지. 도둑님이 훔쳐가고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도둑님 훔쳐가기 전에 당신이 잘 잡아먹었어. 잘했어 잘했군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잡아먹었다고 해서 잔소리 한 대로 해서 그 잡아먹은 게 다시 살아나오는 것도 있고 이 뱃속에 들어가 버린 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좀 못한 것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도 막 축복하고 내 자식들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을 막 축복하고 잘했다 하면서 이렇게 괜찮다 하면서 이렇게 위로하면서 응원하면서 축복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지. 그래야 되나? 이러면 그래야 돼. 그거 되겠어요. 저도 한 번씩 그냥 큰 소리를 칩니다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하며 위로하며 살아라. 왜? 믿음대로 되고 선포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다. 전도해라. 이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지상명입니다. 성경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그랬어요. 좋을 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을 때도 전도해야 되고 나쁠 때도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 불경기 중에도 전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바닥을 치는데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전도냐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때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전도하면 하나님이 더 감동하시는 거예요. 야, 니도 힘들겠는데 니 그 형편에 전도하는 거 보니까 참 가상하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일은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더라도 전도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전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전도하는 데 초점을 맞출 때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만났어요.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할 목적으로 이 사람을 대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상황이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면서 사는 성도님들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상황이 어려울 때, 내 인생의 사연마나 굴곡마나 이 굴곡 올라갈 때 내가 뭐 했는가? 전성기에 내가 뭐 했나?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굴곡 많아서 이 바닥을 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때 정말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했는가? 회개하면서 오늘부터는 정말 올라가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내려가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협력하여 다 유익되게 복되게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고 우리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걸 체험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바라고 하늘의 문,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바라고 살 길이 열리고 이 잘됨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